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 함께 찬양합시다. 더 힘차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거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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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다시 한 번 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다시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위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나를 보내 늘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간증히 믿고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 호국의 봉헌의 달, 이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발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깊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니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매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굳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맞으시고 천국이 이르시소서.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으니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생각대로 살지 못했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죄의 은총으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세상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연약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6월 이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예배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풀어주심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좋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귀하고 위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항상 웃으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꼭 이루는 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붙으신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며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한 몸 바쳐 수고할 그런 믿음의 리더자 우리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둥들로 믿음의 족장들로 세워주시고 늘 형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함과 육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주의 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섬김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님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구와 주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총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장학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전에서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해 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8일 다음 주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저희 재직회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성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저 대림동 신풍 낙지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금주에 해당되는 말씀 통독 범위를 확인하셔서 우리 열심히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아름다운 동행 행복 페스티벌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동행은 7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여러분들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우리 가족들과 또한 자녀들 이웃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 작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현재 작정 인원이 27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1029역에서 11명, 1039역에서 6명, 2019역에 4명, 2029역에 3명. 확실히 1019역과 2039역은 한 분도 안 하셨네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분만 아멘 하시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전교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작정해 주시고 아름동에 꼭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중에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주보에 오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25일, 7월 2일, 7월 9일 수요 예배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우리 수요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특별히 우리 7월 13일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당일에는 찬양 가수 강찬 초청 집회 여러분들과 초청 주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고 꼭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청소는 2029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가정 예배도 빛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린데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새 아침 너희가 나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 고마워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지난주에는 이 앞에 어떤 색깔의 꽃이 있었죠? 하얀색. 오늘은 무슨 색이죠? 예, 노란색이죠. 제가 마술을 부렸을까요? 네. 매번 또 이렇게 강대상에 이쁜 꽃들로 섬겨주시는 장로님 가정이 계셔서 우리 김두철 장로님 가정에서 또 귀한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볼 때마다 또한 감사함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용철님의 언제나 그대가 그립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누구와 함께라면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갈 길이 아무리 험해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손을 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동행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셔서 지난 한 주간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가슴 아픈 채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예배는 한없이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악수하십시오 하면 할 수 없이 또 하란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인상 쓰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의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제 삶까지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옆에 있는 친구, 누군가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옆 사람까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 그 네 사람의 믿음.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참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늘 마음이 다치고 소외된 채 살아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친구 네 사람이 살리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아멘. 여러분, 저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이 그래야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1964년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2020년에도 물론 열렸지만 그 도쿄올림픽 때 1964년 도쿄올림픽 때에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을 부셔야만 했던 거죠. 이 스타디움을 확장해야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부셔야 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3년이 됐대요. 그래서 인부들이 이제 3년 된 그 건물을 하는 수 없이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천장을 부수려고 막 들어가서 뜯어내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가? 천장 끝에 이 도마뱀이 꼬리에 못이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부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못이 언제 때 못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3년 전에 이 건물을 세울 때 사용되었던 못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지죠? 과연 어떻게 이 3년 동안 도마뱀이 살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인부들이 궁금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하루 종일 이 도마뱀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이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어디선가 구멍에서 또 다른 도마뱀이 나와서 먹이를 자기 입으로 가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자기 혀로 먹이를 가져와서 친구 도마뱀에게, 꼼짝 못하는 못이 박힌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도쿄올림픽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사람들은요, 도마뱀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우리 올림픽을 잘 치르자. 감동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뱀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친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참 안 됐다.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또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어요. 약을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끝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수고도 참는 거예요. 희생도 참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어. 왜? 이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살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다른 방법으로 못 살립니다. 아셔야 돼요. 돈 아닙니다. 잠깐은 도움이 되겠죠. 빌려주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약 잠깐은 힘이 되겠죠.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꼭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 친구들의 마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첫 음만 쳐주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저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는데 무슨 따지고 줍니까? 우리가 그저 받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까? 주님 마음에 들어서 용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가닥에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도 속상해도,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것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네 사람이 말이죠, 오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살려보자. 좋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분열하게 해요. 마귀는 자꾸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봐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전부 네 탓이라는 거죠. 부모님 탓, 남편은 아내 욕하고, 아내는 남편 무능하다고 야단치고, 그걸 쳐다본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창피하다고 또 난리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찢겨놓는 거예요. 갈기갈기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이죠, 다 믿음의 가정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세 분만 아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도 기도하자. 얘들아, 너 절대로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 가정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요.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심 기도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온 가정이,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뭘 깨닫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여러분들 옛날 없을 때는요, 떡 하나 나눠 먹어도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떡 먹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저 없어도 찬물에 보리밥 말아서 김치 하나 먹어도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노? 보리밥이 뭐 맛이 뜨노? 그죠? 여러분, 근데 요즘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풍요해지니까 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부러워요? 참 부러워하시네요. 물어보세요. 재벌이 부러운가? 심심하면 불려가잖아요. 그죠? 심심하면 불려가요. 저는 불쌍히 여겨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없을 때는요, 그들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없을 때 둘이 서로 사이가 좋았다니까요. 근데 복을 받고 재산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그 삼촌과 롯이 동생이, 조카가 싸우는 거예요. 밑에 사람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굿바이, 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롯은요 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고난이 서로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들에게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시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평범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기죽고 죽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릇을 좀 크게 하세요. 그릇을, 생각의 사이즈를,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이들이 딱 가니까 친구를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포기하자.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밖에서 기다리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붕 위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살려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뭐까지도, 죄삼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거죠. 자,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이들이 말이죠. 지금 남의 지붕을 뭐해서 뚫어서 야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크게 변상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건 괜찮다는 거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희생이라도 어떠한 장애물에도 뚫고 나가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3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는 안 하고 정말 생각부터 많이 해요.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답답합니다. 잠 못 잡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낙심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4사람이 뭐 합니까? 첫 번째 뭐 했다 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된다. 해보자. 한번 올라가자. 사람은요, 기도한 다음에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다시 한번 더. 그게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식사로 가서는 요즘 어떻게 사는겨? 아무지도 말하고 죽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본당에 와서 아멘하고 식당 가서는 죽겠다고 그러고. 물론 어렵죠. 여기에 안 힘든 분 누가 있어요? 집안에 가시가 없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는가?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뭐한다?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남편 앞에서, 여러분 아내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고.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런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올라가자. 순종하죠. 순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길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건강 좀 할게요. 내가 문제 풀리면요, 내가 직장 들어가면요, 내가 돈 생기면요,
내 자녀가 대학 가면요, 그때 좀 잘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우선순위는 뭐냐?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 성경의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옮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전주 밑에 가면 임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임실이 뭐가 유명하죠? 치즈가 유명해요. 치즈. 가보셨어요?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날마다 뭐 부모님 댁에 갈 때 지나갑니다. 근데 이 임실에서 산골 들어가면 청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청웅. 이 청웅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머슴의 아들, 8남매 가운데 5번째 아들. 그러니까 전라북도 임실 청웅이라고 하면요, 뭐 그 동네 사람들은요 아주 힘든 어려운 못 산 동네라는 걸 안답니다. 거기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8남매들 모두가 알아요? 아, 몰라요. 네. 전주가 고향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8남매가 아무도 학교를 못 갔어요. 가난해서. 근데 이 5째 아들이 똑똑했대요. 그래서 요 놈만큼은 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5학년 때에 그 마을에, 청웅에 교회가 생겼대요. 5학년 때 이 5째가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한 번도 새벽기를 안 빠졌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이 아이가. 그래서 늘 조그만 교회당에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꿈을 주시더래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꿈을 가져라. 너는 큰 지도자가 될 거야. 기도하니까 꿈을 주시더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저 박사 되게 해주세요. 머슴의 아들이 무슨 박사? 그래도 기도하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로 엄마 아빠에게 쫓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중학교 들어갈 때에 그때 저 서울 보내주세요. 서울 갈 차비만 챙겨주세요. 안 돼. 너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땡이야. 너는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울만 보내주세요. 너 서울 가면 죽어.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억지로 허락받아서 중학교 때에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친구가 안 해본 거 없이요, 정말 고생을 하는데 아이스케키 행상하고 짜장면 배달하고 구두 닦기하고 신문 배달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18살 때에 중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 빵이 곰팡이 핀 빵인 줄도 모르고 그 먹다가 여러분 쓰러져가고 죽을 뻔까지 했대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죠. 근데 그에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던 거죠. 나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떠한 박사가 되어야 되나? 자기가 농촌 출신이니까 농촌을 살리는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당시에 농촌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덴마크였대요. 그래서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 친구가 덴마크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죠. 국왕에게 이 친구가 편지를 쓴 거예요. 국왕각하,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덴마크 그대의 나라가 제일 농촌이 잘 됐다니까 날 좀 데려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나를 박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 나라에 와서 덴마크 농업의 기술을 잘 전수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가 날아갔을까요? 꽝했을까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기적적으로 그 편지가 국왕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편지가 그 국왕 손에 들어가자 이 국왕이 편지를 받고 1년 후에 감동을 받았던지 딱 자기 이름으로 친필로 직접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이 비행기 타고 덴마크로 와라.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온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크게 좀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이름 가르쳐 줄 테니까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 사람이 덴마크에 가서 박사가 되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농촌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성부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제가 이분을 중학교 때가 아니라 제가 울산에서 사회 갈 때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와서 건대 교수를 하고 건대 부총장을 하고 소망교회 은퇴 장로님이 아니십니까?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농촌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하여 평생을 봉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장애물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애를 뚫고 가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위가 밝아지고 우리도 이 유태영 박사님처럼 민족을 살리는 좋은 믿음의 그릇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주위에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회복됨을 또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기죽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 6월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온전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광야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천국을 가는 여정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며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며 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와 삶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